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두려움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신과 신하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이 이제 몰락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빼앗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슬픔이 엄습해 오더라도 다윗 왕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우신 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위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떠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러기에 그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는 수많은 위협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악한 대적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했지만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고난도 있었지만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 교회가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습니다. 고난과 위협이 도리어 교회를 더욱 굳세게 만들었고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대적들 앞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위협이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세상이 대적들이 교회를 유린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여 교회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손대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잠시 주춤할 수도 있고 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다윗 곁에는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고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인 다윗 왕국은 건재할 것입니다. 당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측근 신하들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 보면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그리고 이때를 비롯한 가드 사람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그렛과 블렛 이 가드 사람들은 사실 유다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출신들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이 망하게 되자 결국 다윗에게 의탁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방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너는 쫓겨난 사람이다. 너는 이방 사람이다. 어제 왔다. 그러니 나는 지금 정처 없이 광야길로 떠나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의탁해라. 그러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방 민족으로서 지금은 비록 다윗을 따르지만 그들은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때는 압살롬의 그 예루살렘 성이 주는 그 안전과 번영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해야 하는 고난의 광야길, 가시밭길,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다윗을 향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백, 오늘 우리 이 시대 주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백성입니다. 이때가 쉽고 편한 길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힘들고 고난이 있는 그 광야길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마다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함께 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아골골짝 빈들도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비용 계산을 다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무작정 목적도 생각도 이유도 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모욕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주님의 제자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미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 길을 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그 비용 계산을 다 마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를 때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계산은 그 소망까지 바라보며 계산을 끝내야 합니다. 내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그 마지막에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기꺼이 감수하고라도 나는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라고 계산을 맞춰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이 땅에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아름답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여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